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날씨가 너무너무 화창한데 추워졌어요. 어쩜 이렇게 추울 수가 있을까? 제가 오늘 새벽에 그 양복을 입고 속에 목폴라를 입고 나왔는데도 본당이 춥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한 달 전만 해도 반팔을 입고도 어떻게 이걸 좀 벗어 제낄까, 어떻게 하면 단추를 하나 풀을까 막 이랬었는데, 이 순식간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일기를 예보는 하지만 일기를 막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들이 달려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문두라 머리 들어 왕을 맞이하라, 이게 제목이에요. 문두라 머리 들어라, 뭔 얘기인지도 모르겠죠. 문이 어떻게 머리를 들어요, 그죠? 근데 아무튼 문두라 머리를 들으래요. 문두라 머리를 들어가지고 그 왕을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 여기서 문은 의인화된 겁니다만 아무튼 성문을 얘기해요. 성문을 얘기하는데, 성문이 옛날에는 이렇게 머리를 드는 것처럼 이렇게 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올렸단 말이에요. 성문을 이렇게. 그래서 그런 의미를 의인화한 거고요. 그 머리를 들어가지고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도록 해라, 이 배경이 되는 게 사실은 그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 때 엄청나게 시대가 타락을 해요. 제약이 극에 달아요. 제사장도 타락을 할 정도니까 다 타락한, 시대 자체가 타락한 그런 세상이었는데,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막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속상해 하시는데, 이스라엘은 그냥 이 법궤만 가지면 뭐가 될 것처럼 생각을 하고 법궤를 갖고 전쟁에 나갔어요. 그 법궤를 뺏겨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그 뜻이 거기 들어있는 이 법궤를 빼앗기고 나서 너무너무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죠. 그런데 그게 블레셋 지역에 들어갔는데, 블레셋에서는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블레셋을 저주를 내려요. 그래서 블레셋에서 그걸 다시 돌려보냈는데 어디 가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오다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긴 했어요. 땅에 들어왔는데 아비나답의 집이라는 거기 그 어떤 한 개인의 집에다 그냥 방치해놓고 20년이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다윗이 왕이 되면서 이 법궤가 어디 갔냐 이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 백성들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 법궤 어디 갔냐라는 따져보니까 아비나답의 집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 백성들을 동원해서 한 3만 명 정도를 동원해 갖고 그걸 아비나답의 집에서 옮겨오는데, 옮겨오면서 많은 어려움이 생겨요. 함부로 다루다가 사람이 죽기도 하고요. 이런 현상들이 벌어져서 오면서 어디에다가 놨냐, 오베데돔의 집에다가 놔요. 그래서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이 얘기가 나와 있는데, 사무엘하 6장에 이걸 이제 그 오베데돔의 집에 놨는데 오베데돔의 집이 3개월 만에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막 함부로 다루는 사람들은 막 죽어나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윗도 굉장히 막 뭐라 그럴까요? 경외감? 이런 것들 때문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데 3개월 만에 이 오베데돔의 집이 법궤를 모시고 나서 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이 법궤를, 이스라엘의 민족 신앙인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신앙인데, 하나님 신앙인데 이걸 개인의 집에 두고 있는 건 옳지 않다 그래가지고 다윗성으로 다시 가지고 와요. 그래서 가지고 오면서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부른 노래가 시편 24편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천지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이 다 하느님 것이다 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바다 위에 건물 건축하시고 강들 위에 세우셨다라는 말씀을 1, 2절에 하고요.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그렇게 나누죠. 두 번째 단락에서는 그러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산에 오를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전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그 처소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야, 그건 거짓되지 않고 마음이 청결하고 손이 깨끗하고 허탄한 것을 숭배하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 그 앞에 설 수 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오면서 이 그 만백성들 앞에서 이 법궤를 움직여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래하는 거죠. 문들아 너희 문을 열어라. 영광의 왕 들어간다. 문들아 너희 왕 너희 문 열어라. 반주자 이 찬양 반주할 수 있어요. 앉아보세요. 앉아보시고 아무튼 이 들어가니까 문 열어라. 활짝 열어라. 왜?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구냐? 전능한 강하고 능한 하나님, 전쟁에 능한 하나님. 영광의 왕이 누구냐? 만군의 여호와다. 그분이 들어간다. 그분을 우리 앞에 모시자. 문을 활짝 열어라. 이 찬양이에요. 이게 찬양으로 돼 있으니까 한번 오늘 그 예배 전에 잠깐 불렀는데 한번 이 찬양 우리 다 함께 불러볼까요?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텐데 한번 따라 해보세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 영광의 왕이 니시뇨. 영광의 왕이신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주.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할렐루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는데 문 활짝 열으라는 거예요. 활짝 열으라는 거예요. 그분만 들어갔으면 달라지는데 그분만 들어가시면 이 성이 정말 위대한 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문을 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여러분,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니까 우리가 맞이해야 하는, 이 영광의 왕 문을 높이 들어서 주를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요, 왜 그 주님을 맞이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이 위대하신 왕이기 때문에. 주님이 위대하신 강하고 능한 분, 전쟁에 능하신 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능하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사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하고 모르고 믿는 사람은 천지 차이예요. 주님이 위대하신 분이야.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주님이 계셔야 사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떠나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없다고 안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있고 없고를 내가 판단한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태양이 구름 속에 가렸다고 해서 태양 없다 한만 떠들어봐도 조금 있으면 태양은 쑥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너희가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뭔가 하지. 우리가 왜 아무것도 못해요? 밥도 먹고 잠도 자고 다 뭐 못된 짓도 하고 다 하는데 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랬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거기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상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어요? 내가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제도 어느 분하고 얘기하면서 목사님,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어요 라고. 엄청나게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지만요, 조금만 아파봐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너희가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왜 그럴까요?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능력 주시는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그런 얘기도 해요. 뭐 내년에 어느 도시에 가서 내가 장사하면서 이득 엄청 보겠다.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억 벌어보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아, 인생이 뭔지 아냐? 안개야. 들의 풀이야.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내년에 내가 이런 일도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새 번역, 쉬운 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거기 나와 있나요? 쉬운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입니다. 세상과 그 안에 사는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땅을 세우셨고 물들 위에 그 터를 마련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땅에 있는 것, 그 가운데 충만한 것 다 누구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해야 돼, 맞이해야 되느냐 하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삶이 다 바뀌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질 때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면서 영원한 성이 된 거예요. 거기가 원래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고요. 그때는 이름도 없던 땅인데 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가면서 그 땅이 예루살렘, 영원한 예루살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고백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정말 너무 부족하게 살았던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맞이하고 나서 그의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나는 세상에 이렇게 복된 걸 얻은, 지금까지 내 삶은 마치 배설물 같다, 똥 같다, 그런 얘기. 예수님 얻고 나서의 삶은 정말 최고의 삶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바울만 그랬어요? 노예 상인이었던 그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노예 잡아다 팔던 사람이에요. 바다 한가운데서 죽을 뻔하면서 이 땅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내 생명을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살려주시니까 그의 삶이 노예 상인에서 삶이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헬렌 켈러라는 중학교 교과서에 지금도 나오는지 모르지만요, 눈도 멀고 이 벙어리고 귀도 먹고 이런 사람이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전에 닉 부이지치라는 사람은 팔도 없어, 다리도 없어. 그런데도 그걸 가지고 수영하고 다 하고 하면서 온 세계에 다니면서 행복 전도사가 돼가지고 다닐 수 있었어요. 누가? 주님을 맞이하고, 이런 능력의 주님, 천지의 주인이신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이 함께 하는데 안 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시골 깡촌에서요, 저희 아버지는 술주정뱅이에요. 우리 아버지한테 죄송스럽습니다만 전 어릴 때 기억이라고는 아버지가 술 잡숫고 아무튼 저를 무릎 꿇혀놓고 그랬던 생각, 아버지를 도망 다녔던 생각, 이런 생각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이 길로 주님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가만히 돌이켜 보시라고요. 주님을 맞이한 삶이 얼마나 복된 삶. 주님이 능력이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능력이시다. 여러분, 다윗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토록 이거 문두라 머리 들어라라는 거예요. 자기 삶을 보면 정말 주님 때문에, 주님이 그 목동 들판에서 그 형제들 중에서도 제일 보잘것없어서 혼자만 군대도 못 가서 목동 치고 양을 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의 삶을 하나님이 탁 뽑아내시는데요, 나중에 왕이 되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너무 좋잖아요. 그걸 믿으니까 이게 삶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지만요, 이 사무엘하 6장에 보면 그가 이 법궤를 가져오면서 너무 좋아가지고요, 춤을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어. 정말, 어떻게. 근데 그거를 그의 부인이 미갈이에요. 미갈이 왕족, 사울왕의 딸 아닙니까? 그 왕족인 사울왕의 딸이 2층에서 내려다보고 기가 막혀, 저게 왕이, 아이고 그럼 그렇지, 네가 출신이 뻔하지 네가 목동 출신인데 저렇게 여자 종들 앞에서 막 그렇게 배꼽을 드러내가면서 춤을 추는 네 모습이 참 가련하다. 내가 너 결혼할 때부터 알아봤다. 어떻게 하다가 전쟁에서 한번 이기는 바람에 내 남편이 되긴 했지만 정말 출신은 못 속인다, 이래가면서 비웃어요. 올라오니까 바가지를 긁죠. 2층에 올라왔는데, 아이고 내가 그런 줄 알았어. 당신, 아니 조금 왕이 됐으면 채통이라도 좀 지키고 좀 삶을 바꿔야 될 거 아니야. 좀 수준 있게 좀 바꿔줘야 될 거 아니야. 막 바가지를 긁는데 다윗이 대답해요. 이 여자야, 미련한 여자야. 여러분 사무엘하 6장 21절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게 대답이에요. 시작.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무게 빡 잡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너무 무게 잡지 말아요. 다윗 같은 왕도요, 하나님 앞에 와서요, 자기는 막 벌떡벌떡 춤을 추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거야. 너 웃기지 마. 여자 종들, 난 높여질 거야. 난 하나님 앞에서는 더 낮아질 수도 있어. 망가지면 어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지. 다음번 여러분 두 번째 대지에서 나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는요, 그런 신앙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이 천지와 우주 만물의 주인이고 나를 왕으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고 나를 그 고난에서 건지신 분이 하나님이고 나를 수렁에서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고백, 이 믿음이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서 만 백성들아, 여러분 문들아 머리 들어. 송강 문들한테 명하는 거예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그게 이게 마치 이 노래가 그런 거예요. 옛날에 상여 메고 나갈 때 앞에서 딸랑딸랑 하면서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오 그러지. 나도 그거 쫓아다니는 거 참 좋아했어. 재밌더라고. 그게 뭐 아무튼 그랬는데 이거 똑같은 거예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그러면 저쪽에서 영광의 왕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봐. 그럼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요. 영광의 왕이 누구예요? 강하고 능한 하나님이시다. 전능하고 강한 분이다. 전쟁에 능한 하나님이다. 만군의 여호와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호흡을 맞춰가면서 하는 노래예요. 어쨌든 그런데 다윗 왕은 이걸 지어서 백성들에게 부르게 한 거예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너희들 하나님 맞이해라라는 거예요. 높이 들어서 활짝 열고, 영원한 문들아 그럴 때 그게 엔션트 도어인데, 엔션트 게이트인데 지금까지 문을 못 열고 있었어. 왜?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근데 지금은 어떤 시간이야? 하나님이 들어갈 시간. 다윗의 신앙을, 다윗의 그 확신을 여러분들도 본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천지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여러분 그 역대상 29장에서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한번 역대상 29장 11절 12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능력, 권능, 영광 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크게 하는 것 여러분이 할 것 같아요? 조금 가다가 팍 꼬꾸라지고 팍 꼬꾸라지고.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뉴스 요즘에 한번 봐봐요. 팍 꼬꾸라지고 팍 꼬꾸라지고. 이 인생. 어우, 저런 분이 어떻게 꼬꾸라져? 꼬꾸라지는 거예요. 인생은 인생이 하는 게 아니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도 하나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대저 높이는 일이 시편 75편에 보면 동에서나 서에서로 말미암지 않고 남에서로도 말미암지 않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 신앙을 본받아서 여러분 모두도 오늘 이렇게 오세요. 아, 머리를 들어야 돼. 주님을 맞이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부터 6절까지는 그러면은 하나님한테 복받고 하나님한테 이 그 은혜를 받으려면, 구원의 하나님의 의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지? 이거예요. 그것도 대화 형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누가 여호와의 선에 설 수 있습니까? 누가 여호와의 거룩한 산에 오를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것도 인도자가 질문하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마음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라는. 왜? 그가 하나님을 찾는 족속이고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외면치 아니하시고 이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손을 깨끗이 해라. 손을 깨끗이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손이라는 건 어떤 우리 인간의 행위를 상징하는 거죠. 깨끗하게 손 씻었어요? 여러분 노름하는 사람이
정신 차렸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손 씻었다 그러죠. 손 씻었다. 그거예요. 손 씻는 거예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래요. 여러분, 손 씻고 오십시오. 교회 올 때는 내 죄된 것들을 자꾸 털어내려고 해야 돼요. 회개가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께로요. 돌이키는 거예요. 죄된 거는 다 숨겨놓고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교회 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싶겠어요? 여러분, 올 때 손을 씻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와야 돼요. 내가 이건 털어버려야 되겠다. 이건 털어버려야 되겠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폭력 쓰는 사람이 폭력 쓰는 걸 그대로 하고 여기 와서 주여 복 주십시오 그러고 가서 또 폭력을 쓰면 그건 손 안 씻은 거죠. 폭력 남편 있으면 회개하시고 폭력 부인 있으면 회개하시고요. 손 씻으십시오. 노름하는 손이 있으면 손 씻으십시오. 도둑질하는 손이 있으면 손을 씻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기본적인 자세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탕자가 자기 삶을 돌이킬 때 하나님 받아주시는 거지. 나 또 가서 야금야금 와서 몰래 들어와갖고 아버지 돈 훔쳐갖고 나가려고 그랬는데 받아주겠어요? 나 아버지 아무것도 없어요. 손 들고 옵니다. 종이라도 괜찮아요. 써주세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리시고 아버지가 복을 내리고 은혜를 준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올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시는. 두 번째, 마음을 청결하게 해라. 청결이란 말은 깨끗하다라는 말이죠. 순수하다라는 말이죠. 퓨어하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이건요, 사람한테는 보여질 수가 없는. 내가 여러분이 지금 속으로 날 욕하는 사람이 한 명 있는 것 같은데 나 못 봐. 누군지 몰라. 근데 하나님은 보실 수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세요. 여러분들이 막 치장을 하고 이쁘게 오지만 집에서는 막 머리 풀어헤치고 막 게으름 떨고 이런 거 나는 못 봐. 이쁘게 하고 왔다라고 생각하면 끝이야. 지금 찔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가끔 이렇게 기도에 나오시면 어떤 분들은 일찍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가요. 그럼 또 이제 늦게 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저분들은 왜 이렇게 일찍 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건 모르는 거죠. 왜? 그분은 앞에서 기도했는데. 그냥 그렇게 하고 평가하고만. 사람은 늘 이렇게 외모로 평가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를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이 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수중 발레 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싱크로나이즈라고 그러나? 다리만 내놓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본 적 있어요? TV에서? 이 사람들 한번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 쭉쭉 뻗은 다리를 가지고 막 착착착착 막 일리 올려가다 그걸 막 여러분 요 다리가 한 4분의 1 정도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나머지는 다 밑에 들어가 있거든요. 코도 막고 숨도 못 쉬어가면서 밑에서 숨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겉에를 보고 다 판단하는 거예요. 오리배를 타는 게 소원인 사람들 많아요. 한번 타보세요. 나도 젊을 때 한번 타봤는데요. 힘들어서 못 타겠더라고 나는. 오리배 그거 알죠? 강물에서 엄청나게 쳐요.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 겉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겉이고 속이고 다 안다는 거.
마음을 왜 순수하게 해야 되느냐? 왜 깨끗하게 해야 되느냐? 왜 솔직해야 되느냐? 사람 앞에서는 다 감춰줘요. 여러분이 내 앞에서 표정 다 감추면 다 감춰줘요. 나 그거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 없어요. 약간 느낌으로 감을, 다른 사람보다 많은 사람을 상대했으니까 조금 더 많이 알아. 여러분 얼굴을 보면 조금 읽어. 그거는 그렇다고 해서 전혀 문외한이 아니에요. 그러나 몰라. 하나님은 다 아세요. 기도할 때도 그래서 내 솔직한 걸 다 놓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구원의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미쁘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솔직하기 때문에 그걸 사하시는 거예요. 양심에서 다 내놨기 때문에 사하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허탄한 데 마음 두지 마세요. 이게 전제가 뭐예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여호와의 거룩한 산에 앞에 설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 하나님의 복을 얻을 자, 이게 전제예요. 허탄한 데다 마음을 둔다는 거는 헛된 걸 자꾸 숭상하는 거예요. 그럼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를 의지하면 그게 우상숭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리의 힘도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말의 힘도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말의 힘이 뭐냐? 군사력이에요. 다리의 힘, 건강이죠. 이것도 기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한국일보 거기에 무당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쭉 나와요. 몇 번 그 시리즈로다가 한 개 나왔길래 읽어봤는데, 야 정말 거기 한번 걸려들면요 마치 보이스피싱 걸리는 것 같아. 그래갖고 처음에는 500만 원짜리 굿하다가 그거 하다가 또 저거 하면 이제 1000만 원짜리로 끌다가 이게 조금 맥히기 시작하면 이제부터 막 몇억, 몇십억 다 뺏기더라고. 다 뺏기. 근데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한테 가면 다 뺏기는 거예요. 인생 자체를 송두리째 빼앗기는 거예요. 점 보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누가 조금 미래 조금 알려준다고 알긴 개뿔이에요. 그거 뭘 알아? 알기는 뭘 알려줘? 그까짓 거 동쪽으로 이사 가라 서쪽으로 이사 가라 그거 못해. 나한테 와. 그럼 다 가르쳐 줄게요. 그게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예요. 속아 넘어가고 우리가 대통령 되는 거 맞췄다고. 대통령 되는 거 우리 국민 중에 50%는 맞췄어. 그러잖아요. 윤석열이가 될 걸 나도 맞췄는데 못 맞춰. 그게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40대에 필 거야. 40대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펴주면 펴주는 거. 그 중에 그거 한 사람 그 한마디 들었다고 해서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허탄한 데다가 헛된 데다 여러분 마음을 쏟지 말고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뭐예요? 거짓 맹세하지 말라. 맹세, 결심을 하는데 자꾸 거짓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야지 안 지켜. 거짓이지 뭐. 성경은요 맹세 가능하면 하지 말라고 그래. 그 맹세를 했으면 지키라고 그래. 그게 서약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서 이게 맹세가 그냥 이렇게 농담 삼아서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빅토르 위고라는 그 레미제라블의 저자는 그랬다고 그래요. 젊어서요 그냥 쾌락을 위해서만 살았대요. 방탕하고. 그런데 1841년에 그의 획기적인 삶의 전환점이 오늘 딸이 하나 자살해 죽어요. 왜 죽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딸이 죽으면서 아버지 제발 더 이상 그렇게 방탕하지 마세요. 그 얘기를 듣고 그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때부터 삶을 바꿔서 딸하고 죽음 딸하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나 이제는 쾌락을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 얘기에 의하면 프랑스 깃발 그 세 가지 삼색이잖아요. 그걸 창안한 사람도 그분이라고 그래요.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약속을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은 왜 그렇게 문을 열으라고 그러고 왜 들어가려고 하실까? 그냥 콱 깨부시고 들어가면 될 걸. 왜 문을 열으라고 그럴까? 왜 우리 마음을 열으라고 할까? 하나님은. 여러분, 안 열으면요 못 들어가요. 인간에게 이게 신비예요. 여러분, 사춘기 딸들, 이제 딸이 이제 크다 보면 한 중학생쯤 6학년, 요즘은 6학년, 빠르면 6학년도 되는, 좀 빠르면 문 콕 닫고 들어가서 문 탁 잠가. 뭐라고 그러면? 그럼 이제 그때부터 엄마가 바깥에서 걔를 그 꼬드기기 위해서 사정을 해야 돼. 아가 문 열어. 열어주기 전까지 못 들어가요. 들어가는 방법은 뭐예요? 열쇠가 있거나 아무튼 부수고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영광의 향에 들어가신다. 문을 틀어라. 왜 그러신 줄 알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열으라는 거예요. 활짝. 하나님이 들어가시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 삶으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삽니다. 전능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들어오십시오 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온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알려준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있어요? 없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 녹화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주제가 문들아 고개 들어 맞이하라는 거예요. 주님 맞이하라는 거예요. 주님 들어오십시오. 내가 손 씻습니다. 나 마음 청결하고 깨끗하게 하고 살 겁니다.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들어오십시오. 복을 받고 주께 의를 얻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간북동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 만왕의 왕이 들어가시는데 문 안 열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안 열을까? 만왕의 왕이라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의 주인이라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될 게 없습니다. 천지의 주인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맞이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복된 삶, 주님이 인정하는 삶, 주님의 크신 역사로 주님의 계획을 따라 세워지는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시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